않습니까? 우리 이 청년의 간절한 그 중심을 봅니다. 참 감사하네요. 학은 보고마 사과입니다. 에스라 사과. 바벨론에서 2차 귀환. 왜 귀환이죠? 갔으니까. 끌려갔으니까. 성경 에스라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와서 성전 재건하면서 다 울더라고요. 다 통곡했어요. 너무 감개무량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예전에 성전을 아는 세대들, 더더군다나 얼마나 새롭겠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인데, 첫 번째는 성전이고 성전 재건이고, 두 번째 에스라서의 전체 주제는 성전 재건을 통한 개혁과 부흥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전체. 사고에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을 찾았습니다. 금식 기도 드렸습니다. 성전에 예물 바쳤습니다. 이방과의 결혼에 대해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결국은 개혁과 부흥,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갱신, 개혁, 회개, 회복 운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왜 멸망되죠? 왜 포로되죠? 왜 돌아오죠? 거기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단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멀어졌으니까 포로로 가는 거고, 다시 은혜 부어주시니까 돌아오는 거고, 거기는 항상 오직 예수만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에스라서를 주셨게요? 왜? 오늘 내 삶이, 오늘의 내 삶이 딱 이거거든요. 에스라서를, 또 하나의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게 오늘의 삶입니다. 포로되어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개혁되고 부흥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에스라서를 기록해가는 삶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잡혀가는 게 있고 돌아오는 게 있고 개혁과 부흥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걸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가 항상 중심이에요. 예수 모르면, 놓치면 끌려가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간? 여기 살아도 잡혀 있어요. 공간적인 바벨론도 있지만 지금은 서울시가 바벨론 같아요. 그냥 이게 돌아다니게 살아도 잡혀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다고. 세상과 문화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심지어는 멀쩡하게 기독교인 같아도 실은 잡혀 있다고. 어느 날 말씀 받다가 돌아오잖아요. 깨닫잖아요. 예수께로 가야지. 깨달아. 그래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쓰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오늘도 적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쓰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다음 달에 이어질 텐데 역시 같은 맥을 이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 멀어져 죄를 지은 건 잘못했지만 포로로 가는 거, 이것도 은혜고 귀함도 은혜입니다. 왜? 이유는 전부 다 예수니까. 포로로 죄를 지었는데 포로가 되지 않았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죄를 지었는데 포로가 되어갔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왜요? 예수 깨닫게 해야 되니까. 죄를 지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포로도 안 된다. 이거 간 커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때 포로가 되어져 가는 거 은혜요. 돌아오게 하는 거 은혜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적어나가는 에스라서라니까요. 성령이 오늘 주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찾으시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육아하는 부모, 성령으로 사는 부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의 존재도 예수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포로로 잡아가고 귀신 역사하고 흑암 역사하는 것도 커다란 섭리 속에 보면 참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깨어지고, 그래야 절대 의존적 존재, 난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고 그게 이르르지, 안 그러면 고스란히 그냥 망해버려요. 지옥 갈 때까지 모르거든요. 은혜 입은 백성은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들랑 가십시오. 그걸 안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범사감사란 말은 솔직히 말해서 포로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뜻도 다 있어요. 그 안에요. 왜냐? 포로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알게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생에 가장 받은 복 중에 큰 복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파트가 생기나요? 세계복음화 하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당장 뭐가 이루어지나요? 키가 10cm 커지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100억 원이 뚝 떨어지나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이따 갖다 붙여놨을까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쪼가리밖에 안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이 뭐지? 내가 육으로 사는 게 뭐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지? 이걸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1,000원짜리만도 못해. 차라리 1,000원을 주시오. 그냥 하나님. 그냥 오늘 교회당 왔으면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좋겠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정말 복 중의 복으로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돼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살았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살았어요. 오늘요. 오늘의 삶이요. 반드시 이게 경험으로 와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아래 아니하리라. 사람 의식, 법 의식, 규칙 의식, 내면의 자기 의식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잡히거든요. 그게요. 그게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그런데 안 잡힙니다. 누구 의식해서, 누구 보니까, 누구 보기에 내가 점수 따야지.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 말은 방종한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전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율법에 매여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종 같아. 맨날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것이 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반드시 저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왜 복음인가가 와닿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왜 아파트 한 채를 약속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었을까? 그건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몰라. 이걸 자기가 얼마나 내가 간악한지 죄인인지, 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욕심이 쩌등한데 그 욕심을 반드시 이루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끝은 저주고 멸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메커니즘에 이게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키 차이가 아니에요. 돈 차이가 아니에요. 불신자 돈 많아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집 평수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명문대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식의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 우상숭배자, 귀신 섬기는 자도 얼마든지 부자 많고요.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이 말한 높은 자리.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저와의,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아무것도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실용주의적 기독교들은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겨야 되고, 뭘 이기는데? 성령이 이기는 거지. 성령으로 이기는 거지. 불신자와 믿는 사람 차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성령으로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사는 걸 뭘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도대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 차이가 그건데, 천당과 지옥 차이가 그건데, 그죠? 안 그러면 절간에 가는 사람이나 기독교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기도 내용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깨달으시게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정말로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은 성령을 모르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예수 안 믿다고 집이 없나요? 예수 안 믿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못생겼나요? 미스 코리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리가 짧나요? 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랬지요.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고 불신자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면 도대체 불신자와 뭐가 차이가 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간다, 되리라. 하나님이 주격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 이것이 차이인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을 잘 모른다. 이러면 불신자와 믿는 사람 차이를 뭘로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 없이 사는 것을 동시에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 성령 없이 살아도 봤고 성령 있게 살아도 봤고,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알겠죠. 그걸 내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 없이 살 때와 내가 성령 있게 살 때를 내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내가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와 성령 없이 내가 살았을 때와 그 차이는 너무나 천당 지옥이죠. 천당 지옥.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그게 왜 기도하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자체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 사는데 성령으로 안 사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래 이걸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신비주의 할 것도 없고요. 뭘 봤네 들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인격적으로 정당하게 그냥 삶에서 성령 인도가 뭔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부모가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뭘로 하겠습니까? 딱 하는 게 불신자와 경쟁하는 거죠. 딱 그냥. 그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차이가 성령 차이인데 성령으로 사는 걸 모른다? 부모가 엄마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걸 모른다? 성령으로 감사하는 걸 모른다? 뭘로 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예수, 아버지, 성령 이런 말씀들은 정말 묵상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읽다 말았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었고 경험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요. 알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서로 투기하면 살아봤죠.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성령 소멸 금방 알 수 있죠. 서로 투기하며 사는 건 쟤들이 그러나 아니 사람마다 다 투기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분 분석을 하면 육체의 성분 분석을 하면 투기, 분쟁 딱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 성분을 분석하면 딱 나옵니다. 그게 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헛된 영광을 구해본 적 없나요? 왜 없어? 얼마나 많은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많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80세 잡수신 할머니의 발뒤꿈치처럼 굳어진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그러면 감각을 못 느껴요. 찔러도 피도 안 나요. 근데 옆구리살 이런 데는 조금만 찔러도 아파요. 그만 피나요. 영적 감각은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초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기. 처음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어린애처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고 육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이 심하고 아니에요. 극복이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더 골 때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큰 문제 잡혀 있다고. 아니요.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보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주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 천당에 유효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너 돈 내놔봐. 너 뭐 내놔봐. 아무것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받은 믿음 가져와. 내가 줬잖아.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나에게 분명히 줬거든. 내게 준 거 있잖아. 선물. 믿음 가져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티켓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오직 예수뿐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란 말을 세 가지로 말할게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곧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마세요. 스스로 사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식해야 되는데 절대 의존적 존재. 예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지옥 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주밖에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자기가 살면 사는 줄 아나 봐. 창조주는 자기가 살면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부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게 해야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줘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창조주를 모르면 인간은 이미 존재가 아닌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마세요. 죄인이라면 입을 닫으세요. 만입이 있어도 예수 찬양만 할 뿐 아무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육이나 바로 육이나 시기 분쟁 질투 다툼 악한 생각 사람 의식 대번에 나와요. 대번에 다 그게 스스로 사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서 다 은혜 아래 둘러 씌워져 내려가야 내가 피조물인 줄 인정해요. 하나님 의지 없이는 저는 존재가 아예 아닙니다. 이런 거 진짜 좀 여러 다양하게 깊이 있게 말을 하면 진짜 할 말 많아요. 지난번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말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딱 자기 중심 자기가 피조물인 줄 몰라요.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의미를 두려고 그래. 죄를 자기가 나오면 나오는 줄 아나 봐. 그래 이게 나오다 말다 지 알아서 스스로 사는 신들이야 다 그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형편구 알아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아직 몰라요. 은혜가 뭐죠? 넌 피조물이야. 창조주 없이는 못 살아. 1초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절대 의존,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항상 예수.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피조물에게 적합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척 살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닌 척 살려고 그래요. 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천안 전도학교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나는 남 해코지 않고 살았어요. 남 해코지 하지 않고 난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난 그래도 착하게 중심 가지고 살려고 했다고.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참 점잖으시네요. 말수가 어떻고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에요. 그 대속 십자가 예수 얘기, 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랬더니 놀라는 것 같아요. 툭툭 이렇게 꿈틀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랬거든요. 당신 죄인입니다. 남 해코지 않고 살았어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내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이 죄는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대속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됐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더라고요. 꿈틀거리면서 가만히 침묵이 걸렸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위대하다느니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 있다느니 뭐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고 보람 있게 살게 해주고 뭐 뜻있게 살게 해주고 알아보세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 사람 창조자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못 살아요. 나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란 말은 인본이란 말이고 인본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닌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니까, 나중심 인본주의라고 하니까 제가 언제 어디 가서 어디가 물어봤지? 여러분은 인본주의예요? 안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뜸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인본주의란 말을 들으면 그건 나쁜 거, 아주 좋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있나 봐. 제가 여러분은 인본주의예요? 안 인본주의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딱 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딱 그랬어요. 제가 그 기대를 무참히 다 깼죠. 당신들은 인본주의자 확실합니다. 그걸 외식자처럼 종교화되어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장해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본주의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완전 예수, 오직 예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처지, 내 형편을 성령으로 보여줘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단지 공부해가 메시지 듣기만 들어가. 난 인본주의 싫어. 그 나쁜 거야. 난 인본주의 아니야. 쟤들이 인본주의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 벌써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성령 인도를 받을 필요가 뭐 있나요? 지가 알아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인본주의자예요. 우리 보기에 저 사람 머리 쓴다, 인본주의 쓴다. 아니요. 우리 보기에 전혀 인본주의 안 쓰는 같은 사람도 인본주의자예요. 왜냐? 우리 존재 자체가 인본주의자예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난 존재가 이미 죄인이고, 난 존재가 피조물이고, 나는 존재 자체가 인본주의자예요.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만 인본주의 같죠? 말씀 녹취 잘하고 아주 그냥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지도력이 좋아서 유능한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인본주의자예요. 내가 인본주의 아니고 인본주의 나쁜 거라고 가르치면 목사는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독선이 돼버려요. 나는 인본주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큰일 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본주의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 인본주의, 모든 사람은 신의 자기가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독한 인본주의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갖다 붙였습니다. 성령 급수의 급수. 지금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데는 천사 같은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몇 번 끼쳐가지고 이렇게 될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성령이 왜 오셨게요? 왜 임하셨게요? 왜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했게요? 육체의 소욕 이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체의 소욕은 끈질기고 항존적이고 내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아는 성도는 내가 바로 그런 육체주의자다, 인본주의자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난 완전 예수로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난 예수로 의존하고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믿나 보다, 나는 이제 괜찮나 보다. 벌써 넘어진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대속의 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요.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동일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하고 강도하고, 바리새인은 인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조선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바리새인은 깨끗한 선비고 정말 누가 봐도 선생님이고 지도자이고 죄 지을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주 깨끗한,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강도는 그야말로 강도예요. 이 둘은 너무 차이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 눈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더 위험은 어디 있겠어요? 강도는 죄인인데다가 죄인 짓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편해요. 다루기가 편해요. 죄인으로 지가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절대로 죄인이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데려간, 천당 데려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리창기 죄인 강도들, 이들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천당 가게 되면 1, 2번 영순위야. 영순위, 1순위, 2순위. 누구보다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고 천당 간다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당연하게 그들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골라가지 않아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지금. 전혀 놀라지도 않죠 이게.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 인생은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약간 실수하고 모자라고 육체의 일이 들쑥들쑥 나타나고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때마다 회개할 줄 알지, 부르짖을 줄 알지. 왜냐하면 내 피조물을 인정하거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거든. 나는 나 중심이었어요.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자였어요. 알거든, 인정하거든. 그걸 인정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극이 바로 넘치는 거예요. 세리창기 강도들, 나 죄인이에요. 주여, 나 죄인이에요. 못된 짓거리하는 인생들이 예수 발 앞에 와서 엎드려가 난 죄인이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바리새처럼 의인이고 내 깨끗한 사람이고 난 정말로 해꾸지 않고 살았어. 나 아주 내 중심껏 착하게 살았어. 이러고 예수 믿기를 끝내 거부하면 저주받은 거죠. 다행히, 너무 다행이죠.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 왜냐? 피조물 죄인,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걸 언제 깨닫죠?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만 착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참 그 보고 모르면 참 잘못 왜곡할 수가 있는 가사들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영주주의자들처럼 해석을 하면 까딱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사의 본질 그 깊은 바닥에는 복음,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뜻밖에도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선은 없어요. 아니 제 양반들은 참 선하게 살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녀도 훨씬 더 깨끗해. 맞거든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몰랐지. 하나님이 쳐주는 선은 예수 믿는 것이 선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의요, 그보다 더 의는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내 의로 내가 착하게 나는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 인정해 줄 줄 알았지. 빨리 죄 짓고 죄인으로 드러나시오. 뽀록 나시오. 그래서 난 정말 의지할 데 없구나. 나 같은 싸가지는 육체의 소욕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거에는 길이 없어. 빨리 깨달으면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오면 막 부르짖어요. 왜냐? 죄인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나 중심으로 살아온 답이 없는 인생이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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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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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단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모르게 하는 거죠. 뭐 하겠어요? 무슨 재앙? 그건 하급입니다. 하급. 바리새처럼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주장 신념 가지고 깨끗하게 살면서
예수 의를 배치게 내버린 침을 태 뱉으면서 난 그딴 거 안 믿어도 돼. 난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사단이죠 그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은 누구 생각나요? 아유 귀신 들리면 막 추잡하게 생겼고 그냥 뭐 손톱 밑에 떼끼고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 보고 귀신 들린 인간아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겼죠. 바리새인 보고 너 아비 마귀 자식들 이렇게 했죠. 절대로 마귀 들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전부 귀신 덩어리로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육안으로 보면 아이고 저거 문제야. 아니요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영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상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복도 있어야 돼. 저 복도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떨어져 나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없던 게 생긴 줄 압니까? 아니요.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요. 오직 예수 믿음만이야. 오직 예수야. 라는 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참 그는 참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은 영으로 사시는 건데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자 우리 형제들, 불신자 우리 집안 친척들, 불신자 내 친구들 보기에 봐봐 임마 보여줄 수 있도록 돈이 막 많이 돈을 그냥 뭐 5만 원짜리는 끈값으로 그냥 친구 보고 야 용돈 써 그리고 50만 원 100만 원 지어주고 그냥 최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최고 큰 집에 살고 이러면서 다 예수 믿어 이런 참 말빨도 쓰고 참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이럴 텐데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형제보다 돈이 더 적어. 그런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지 마요.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아서 그러지 마요 제발. 신실하게 11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불지자보다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런 하급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속임수로가 사람을 미워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죽임을 당한 사람, 예수 믿고 다 빼앗기고 거지처럼 토굴로 유리방어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수만 의다, 예수만 부여야, 예수만 천당이야, 예수만 응답이야 라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육으로 살고 싶거든요. 육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너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피곤에 지치고 느슨하게, 루스하게 쳐져버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토를 달기 시작해요. 이것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저것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요렇게 내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기독교 사명자들에게 딱 그게 붙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아니요. 인간은 다 욕심쟁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동일해요. 영적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게 그냥 그냥 크다, 잘 된다. 너무 그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셔야 되고, 조용히,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자인지, 난 천당 갈 사람 맞는지, 천당 정말 믿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천당 지옥 교리적으로 믿죠. 나 정말 갈 것처럼 믿질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조용히, 깊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감사하고 시대의 다수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가치관 오직 예수만이 이거 흔들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딱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게 안 그러면 절대 흔들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제가 목사 같아도 성주만 안 받으면 그만 흔들립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금방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2번으로 오는 겁니다. 이 1번을 개인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2번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닌데도 1번이 체험되어진다. 1번이 실제화되고 1번이 구체화되어 개인화되어진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는데 누가 있다면 거짓이에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합니다. 성령으로만 복음 누립니다.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화돼요. 실감 난다고요. 그것이. 제 막 영상에 펼쳐지는 막 그런 막 사운드 트랙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요새 뭐라 그러지 큰 화면 막 웅장 이렇게 실감나게 그 현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 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막 실제로 느끼는 그런 게 있나 봐. 천당 지옥을 내가 안 가봐도 그 현장이 아닌데 이게 지금 지구촌인데도 불구하고 천당을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성령은 천당에서 나오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씌어지면 신앙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서울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또 시급하고 당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예수나 그 천당은 너무 먼 것 같아. 이게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막 지금도 둥둥둥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둥둥 뛰었거든. 오늘 죽어도 좋아. 다 뺏겨도 좋아. 아무 상관을 안 했거든. 왜냐하면 실감나게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거든. 지금 알았거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누리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2번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이 제일 기뻐야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 말이 제일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기뻐요. 안 기뻐.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1000,000원씩 줄게. 이러면은 금방 와닿아요. 금방 실감나게 와닿아요. 그래서 1000,000원 손에 딱 들고 세기 시작하면 너무 금방 와닿는데 1000,000원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거든요. 그죠? 1000,000원 있으면 내가 뭐 살 수 있어. 가치를 금방 알잖아. 근데 천당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가치를. 이게 몇 원짜리지? 가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슨 가치지? 그걸 잘 못 느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누림이 기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도 시큰둥. 그냥 주여 주여 찬송 부르는 게 그냥 시큰둥해. 이게 무슨 미친 듯이 하늘나라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시큰둥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별로 그냥 힘을 안 쓰고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람 IQ 문제도 아니고요. 심성 문제도 아니고요. 성품 관리 안 돼서도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뭘 약속했죠? 참 우리하고 안 맞죠. 우리한테 맞추려면 우리한테 보이는 걸 약속해 줘야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보낼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게, 성령 보낼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성령 보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낸다 그랬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약속을 또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약속한 그 보내실 성령 또 재차 또 확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근데 그 말 약속대로 성취하셨죠.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2장 1절 6절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께서 흑암 현장 그런 무속 현장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야 그 악령들이 불이 툭툭 꺼져버려야 되거든요. 비가 확 쏟아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소낙비가 확 쏟아지면 불이 틱 꺼져버려요. 근데 이게 세상 신이 악령이 꺼져버려야 되거든요. 성령 모시면 성령은 예수로만 오거든. 예수를 길 삼아 오거든.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가는 길이지만 성령이 오시는 길이에요. 은혜가 오는 길, 응답이 오는 길이 예수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그게 툭 꺼져버리는데. 제게도 그랬고요.
제게 만약에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흑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겠죠. 미친 듯이 그러고 세상 그 세속을 빨아먹고 다녀요. 빨아먹고 그 똥물을 배설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하수도 문화를 그걸 무슨 재미라면서, 그게 무슨 인생의 재미라면서 그러고 산다 글쎄. 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저 죄인들한테. 세리창기, 강도, 날강도. 아니 성령이 오면 왔지 왜 하필 쟤들한테 와? 바리새인들한테 오셔야지. 성전으로 오셔야지.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들에게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거리를 왜 찾아가요? 그를 왜 찾아? 술쟁이 알코올 중독하는 술집에 찾아가고, 만화 보는 애들은 만화방 찾아가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방 찾아가잖아. 성령은 자기 집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찾아오신 집이 어딘고 봤더니 저 세리창기들, 저 죄인들, 저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이 죄인들, 병자들, 예수 앞에나 은혜 받은 자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만 믿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순절날 성령, 영세전에 작정된 그 약속한 날인데, 영세전에 오시기로 약속된 오순절이 그 날인데 바로 성령이 어디로 오셨어요? 글쎄 쟤들한테. 아니 어떻게 성령이 쟤들한테 오냐고. 왜 제게 오냐고. 성령이 제게 오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죄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글쎄 이거 했다고.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살겠다고 저 고대왕실의 거룩한 집에 성전으로 안 가고 이 째째하고 이 비좁고 이 지저분한 집에 같이 뒹굴며 살겠다고 찾아오신 성령. 성령이 오시고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신비주의 체험한 거 안 해요. 무슨 불을 받다느니 뭐 뜨거웠다느니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내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성령 있게 살고 성령 없게 살고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이 기쁨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떳떳하게. 제가 오늘 낮에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 저녁에 올 때 훌륭 다 벗어버리고 이리가 왔어요. 땀을 많이 답답해서 그냥 텁텁하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시원합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뭔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뭔가 모르게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유합니까? 시원하게 유쾌하고 통쾌하고 기쁩니까? 되는 게 별로 없으려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차 있나요?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내게 있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제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시끄러 임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한 이상 내가 책임지잖아.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그런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거든. 됐든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절대 못할라. 나는 피조물, 나는 죄인,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거든. 못해요. 그걸 알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됐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냅니다. 하나님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약속했지. 우리 보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 자기가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편없는 죄인도 예수 믿었는데 다 되더라 이거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예.
나는 전혀 아닌데, 나는 피조물밖에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신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 요런 걸 드디어 알면 완전히 꺾여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나를 믿을 게 아니고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난 성령을 조차 행할 수밖에 없구나. 행해.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지. 이게 종교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이고 또 짐지우네. 뭘 또 시키네. 또 하라고 그러네. 딱 이리 들려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아유 예 알았어요. 하긴 하겠는데요. 뭘 자꾸 뭘 하라 말하고 자꾸 또 한 가지 또 더 하는 것 같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해놓고 우리한테는 덤태기를 다 떨로 씌워줘 버리는 게 그냥 내 안에서 너도 가는 거야. 내 안에서 너 죽은 거야. 내 안에서 너가 사는 거야.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이 바로 성령으로 살라요. 축복이. 성령으로 안 살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 머리로 내 그 성품, 내 성품, 아이고 얼마나 착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가진 내 성품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 축복,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태영한 메시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사는 부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관계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한 적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이에게 복음 남자에게 그런 거는 필요해요. 복음이 뭐다 내용을 글로 서술로 말로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가지고 되든가요? 됐나요? 우리가 그것이 전하는 건가요? 복음 전한다는 말이 단지 그냥 이렇게 복음이 이거다 1, 2, 3 이거다 이렇게 아이에게 전한 그러면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야 참 너무 아무 문제가 없게 그냥 뭐 간단하게 다 끝나버리겠네. 내가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복음 전해가 그렇게 전달이 되든가요? 아니죠. 내가 부모된 내가 복음과의 관계,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복음을 사는가, 성령으로 사는 관계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가 복음과의 관계,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삶의 그 관계를, 내가 예수와의 관계를, 그것이 삶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았죠. 그게 뭐죠? 삶이라는 게 뭐죠? 내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 산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복음이 전달될 것 같으면 하루 만에 다 전달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전달됩니다. 근데 그 복음과의 관계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되라고도 아니고 네가 한번 해봐도 아니고 되리라. 주격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또 홀로 묵상을 하면 항상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성령이 누구신지 그걸 늘 생각하고 그걸 늘 들어야 되고 그걸 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행할 바가 촉촉촉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무의미하게 변질되는 딱 그 텀에 그 시기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안 하고 우리가 누구라느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느니 우리 사명이 뭐라느니 딱 이 얘기만 딱 채워지기 시작하네. 이러면 다 옳은데 절대로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에베소 1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옆에 있죠. 에베소서 1장.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보고 이게 너희가 뭐 좀 해봐라, 너희들 사명이 이거다.
뭐라고 그런 걸 말하는지, 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천지, 제가 읽는 거는 여기 한 군데지만, 얼마든지.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만 볼게요. 그냥 1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불러보세요. 오늘 하루 몇 번 정도 부르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1mm만 늘어가면요, 내 안에는 잔치가, 천국 잔치가 난리가 난다니까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여기는 뭐라 하세요? 여기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주인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마음에 이게 떠나지 않아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매주 이걸 내가 들고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그러면 이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메시지만 가득 차는 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색깔을 띠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진다고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아니 그거 공부해가지고 밥 나오나 돈 나오나, 예 그래,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실생활에 뭐 도움이 되나?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은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이거 안다고 밥 나오나 돈 나오나 취직이 되나? 공부가 잘 되나?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실용주의적인, 실용 철학에 나온 대로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도덕을 가르치고 실천상을 가르치고 가서 행할 바를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면 능력 있고 실감 나고 실제적이고 좋다고 다 그러는데, 이런 걸 가르치면 그게 뭐 우리하고 그게 무슨 막연한 것 같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필요는 우리 현실을 긁어주시오, 우리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시오, 우리 삶의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해주시오 이러지. 그럼 강단에 따라가는 게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멀어져 가버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그랬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보세요. 이게 성령께서 지금 성경을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신, 우리 구자에 우리 계좌번호에 넣어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게 해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고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설교밖에 없고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우리 실생활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걸 알면요, 풍성함이, 그 자유함이, 그 지혜로움이, 그 유가 그까지 그 대번의 지혜를 얻죠. 필요한 것을 얻죠. 이런 걸 해보지도 않고 실제적인 걸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요구를 하니 그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는 잡동사니 시장, 동네 재래식 시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그거 건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알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막상
부모님이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알도록, 예수를 이렇게 알도록, 성령을 이렇게 알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자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또 교회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중지자분들이나 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눈앞에 두고도 몰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다 불 꺼놓고 제가 이걸 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보야 뭐 알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깜깜하면 불을 탁 켜지면 성령의 조명이 탁 켜지면 성령은 계시의 빛이거든요.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빛이신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특징이 압니다. 이제 알기 시작해요. 뭘 알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예수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올인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게 알고 아는데 올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판에 그러면 이 판에 한 판에 내가 제 지금까지 잃었던 거 내 잃었던 인생 완전히 다 끝장 다 회복하고 다 복구해버리고 게다가 만배천 아주 더 복을 받아버린다는 그 판을 내가 알고 있다면 거기다 올인하지 걸지 왜 안 걸겠어요? 모르니까 못 끄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그 관계만이 전달되는 거니까. 만약 그 관계가 전달되는데 나는 말로서 가르쳐 전달시키려고 하면 그 둘 사이의 갭이 그 간극이 너무 크고 그거는 정상적인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말로는 아이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아이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말로만 알아듣겠죠. 말로만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에게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성중함 받도록 해야 되고 성중함 받으면 하나님 알아가겠지. 예수 알아야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 읽는데 눈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유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계복음화 사역의 선두자로 서시게 된 것이 그분이 어디가 훈련받았나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훈련받아 그렇게 되셨나요?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뭐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언제나 제 마음에 딱 정말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고 왔는데 여기 왔다는 거. 그게 정상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바로 여러분 알고 가고 싶잖아. 좀 알고 있잖아. 다 유목사님이 하셨던 거 성경에서 보셨던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되든가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야 벌써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어떤 지경이 벌써 갔어야지. 안 됩니다. 또 반복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유 목사님이 모르고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중에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 그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유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쫙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막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성령 역사는 유 목사님이 모르고 왔는데 여기 온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은혜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훈련받아 다 알고 가려고. 아니요. 아는데 안 되죠. 그죠? 모르는데 됐고, 모르는데 갔고, 아는데 못 가잖아요. 왜냐요? 그게 성령 역사 차이입니다. 유 목사님이 저렇게 큰 지도자로 이렇게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어디 가서 전도 훈련을 받아가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우리가 아이에게 이 관계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하나고, 이건 성령으로 되니까 두 번째는 성령은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든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살거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생각하고 지금 살아왔던 게 전부 이 둘 중 하나예요. 명백하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야 돼.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나 존재이고,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마음 관리, 작은 마음 관리 하나예요. 성령 소멸을 한다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나쁜 짓을 살인 정도로 해야 되고 막 그런 거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거 하나 관리를 말 한마디 달렸습니다. 말 한마디. 그냥 우리 기도는 늘 하잖아요. 늘 저도 합니다. 늘 그냥 툭툭 늘 합니다. 얘기합니다. 대화식으로 늘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더우면 덥다 그러고, 옷 입으면 옷 입는다 그러고, 씻으면 씻는다 그러고, 늘 말하잖아요. 밥 먹으면 밥 먹는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별거 안 해요. 주님 연인이니까, 사랑이니까, 주님과의 관계니까, 인격적 관계니까, 어떤 말 한마디 했을 적에 굉장히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너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걸 충분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 한마디 갖고, 말 한마디 천냥미 간단 말이 진짜 맞아요. 성령님께 말 한마디 잘해도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제일로 좋은 건, 제일로 뭐 좋다기보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말씀이 와져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툭툭툭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도 나도 놀래요. 이런 말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그 했던 말은 다음번에 메시지 할 때는 내가 했으니까 또 따라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일에 놀라운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마음이 복받쳐 올라가는, 이게 그냥 어떤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 내 존재가 움직여지고, 존재가 감동되어지고, 내 삶에서 활력이 되어지고, 너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내 마음에 밝음, 촉도, 촉수, 촉광이 더더 밝아지고, 내 마음의 영혼의 깃털처럼 가벼워져 올라가면서 언제나 기쁘게, 감사하게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내 안에 늘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또 소록소록 떠오릅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거나 어두우면 절대 말씀 안 떠오릅니다. 말씀이 탁탁 막힙니다. 막혀요. 나가질 못해요. 나갈 수가 없죠. 작은 마음 관리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잘하면 성령이 놀랍게 잔치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목숨 내어놓으라, 뭐 오직이니 어쩌니 이런 말도 쓰긴 쓰지만 그렇게 결코 그렇게 뭐 막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에 마음 씀씀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안 되면 더 세요. 그냥 더 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럽니다. 제가 어떤 데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막 때를 쓰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전요. 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해야 돼요. 그걸 마음속으로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지난주도 얘기했지. 만복이 달라고. 만복이. 달고 오셨나 오늘? 우리 마음에 만복이를 하나씩 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달고 오셨으면 지금 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척 다 달았어. 이제 내 마음에 만복이가 있어. 감사 만복이. 하루에 10,000번은 감사해야지요. 10,000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번 한다. 그냥 만번, 그 빈틈없이 한다는 게 뭐든지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감사해보란 말이에요. 감사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실감나게 와질 때까지. 주일날 와서 말씀 받을 때 새롭게 텅텅텅 열리면서 내게 툭툭 치면서 딱 건드립니다. 내 마음을 척척 건드려요. 찡하게 건드리고 감사하게 건드리고 훈훈하게 건드리고 아주 예리하게 건드릴 때가 있고 예민하게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담대하게 힘을 얻게 할 때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저 왼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툭툭 터치해져요.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은 이걸 모르고 우리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작은 마음 관리를 위해서 마음에 만보기를 달고 만번은 찬송해야죠. 오늘 찬송 몇 번 부르셨나요? 안 불러. 사람들이 잘 안 불러요. 감사를 생각 외로 기독교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한 거예요. 만보기를 달라고. 하루에 내 만번은 감사해야지요. 주님 앞에 기도로 하시란 말이에요. 주여 제가 오늘 만번은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번은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만번은 해야죠. 만번은 해야죠. 찬송을 시도 때도 없이 흥으로 불러보세요.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령 충만 안 받을 리가 절대 없는데 성충만 받으면 말씀이 척척척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 삶의 환경 말씀으로 조명해요. 성령으로 조명해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데 신이 더러워서 못 살아겠네. 정말 짜증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늘 짜증 부리고 화내고 살았었는데 내가 알잖아. 내가요. 근데 요새 이상하게 그게 안 되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 분명히 내가 분노할 일인데 분노가 안 나와. 이제 웃어 웃어. 그래 이 작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감사해요. 더 웃고. 저는 이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작은 얘기니까 제가 작은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얘기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제가 모본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걸 좀 알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 없이 사는 게. 왜 성령 없이 살아봤잖아요. 제가요. 논에 물이 없어서 쫙쫙 벌어진 감옥에 턱턱 벌어져 있는 논바닥하고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그냥 배가 싱싱하게 자라는 거 이거 차이를 왜 모르겠어요. 왜 몰라. 알지. 내 심령의 밭이 그렇게 쫙쫙 벌어져 있는 거하고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하고 아주 싱싱하게 그걸 왜 모르겠어요. 딱 그건데 그 상태를 그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를 내 작은 마음 관리 작은 거 하나를 통하여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되 하루 만번은 해야지라는 이런 실천. 그러면 웃음이 나옵니다. 분노할 일에 웃음이 나와요. 짜증낼 일에 허허 웃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저는 늘 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저는 항상 웃습니다. 어떻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저는 건강이 제가 뭐 유목사님처럼 건강하면 진짜 건강 강의를 하겠는데 저는 그런 건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나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숨을 멈춰도 극한 데까지 멈춰 본다. 내가 팔을 뻗어도 더 이상 못 뻗을 때까지 뼈를 뽑아서 뻗어본다. 스트레칭이죠. 근육을 내가 당기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해본다. 웃는데 더 이상 더 웃을 수가 없어. 그 극한 데까지 웃어본다. 그래서 자기 심령과 자기 얼굴과 자기 삶에 당당함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규모가 있고 규칙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쪽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쪽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마음이 기뻐지지만 또 이쪽으로도 기뻐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나 주여 기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실제 기뻐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저는 극한 웃음을 웃습니다. 늘 엘리베이터 타면 저는 항상 웃습니다. 그걸 보고 웃어 본단 말이에요. 왜냐? 믿음으로 웃는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예컨대 작은 거예요. 감사를 한다, 찬송을 한다,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육체의 소욕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이 많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 성령을 따라 못 삽니다, 여러분. 짜증 낼 일이 있고 기분 우울할 일이 있고 텁텁할 일이 있고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 저 집은 걱정 없겠지.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런 차이는 없어요. 오늘 말했죠? 서론에 성령 차이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한 가지 작은 거 하나 또 나온 김에 제가 시간 많이 갔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찬송 일평생 살면서 몇 곡이나 불렀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찬송 몇 번 불렀습니까? 몇 번 불렀겠어요? 우린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죠. 몇 번 불러 다 압니다. 알아. 몇 곡이나 불렀겠습니까? 찬송을 하나 부를 때 진짜 마음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온 마음을 쏟고 낮은 음 낮게, 높은 음 높게, 높은 음 쭉 올라가는데 못 따라 올라가지. 저 같은 사람 목소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목소리를 음이 저 꼭대기 붙어서 그러면 못 따라가잖아. 그러면 어때요? 목을 쭉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따라 올라가요. 전 찬송 부를 때 그럽니다. 높은 음 할 때는 못 따라가니까 목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할 때 영자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목을 뽑으면 올라가요. 그거 부른다고 그러면 뭐가 되냐? 그게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 관리야.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다고 글쎄 그 힘도 없이 그냥 메가리도 없이 그냥 부른 둥 마는 둥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어쩌다 한번 부르는 찬송가들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면 기도 몇 번 했다고. 그냥 참 마음 앞에서 일심으로 기도를 해야지. 같이 다 기도해야지.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그거 했다고 뭐가 되냐 그 뜻이 아니고 마음 관리하나네. 성령을 따라 찬송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자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람이가 어쩌다 여기에 복도를 쫓아다녔지. 그때 하람이 보면 돼요? 안 돼요? 보지 마요. 보지 마. 제일로 보기 싫어 그거. 메신저가 앞에서 서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돌려가 딴 데를 보는 거 제일로 기분 나빠요. 영적 집중력을 산만하게 아주 분산시키고 아주 그냥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개인적인 인격으로 말하는 게 저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말 못합니다. 누가 날 보고 말하는데 딴 데 봤다고 기분 나쁘다니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예배 시간이나 강단이나 메시지에서는 전 단호합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그건 제가 제 성품상 보기 싫다는 뜻이라면 말하지 않아 지금요. 성령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그 시선을 엉뚱한 데 띡 두고 있다든가 이러면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그만을 이제 작은 마음 관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 그것이 소중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음에 대하여 최고로 복음이 최고로 기쁨이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렘넌트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는 렘넌트들 되어야 하오니 주여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부모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